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공의 위험성입니다. 성공의 위험성.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왕이나 또 사사들이나 선지자들 보면 정말로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많이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이사야와 같이, 나도 바울과 같이, 나도 베드로와 같이, 나도 여기 사사 중에 오늘 예를 들면 기도원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인물 중심으로 만약에 그들의 성공적인 스토리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의 추악한 본성, 정말로 그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는 정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두드려 고쳐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을 딱 만들어서 그러면 쓰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문제가 많아요.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여길 만큼의 약점이 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참 인생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원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그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보통 사사기의 스토리는 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른 민족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중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시간이 흐르고 사사의 힘이 약해지고 그 사사가 이제 죽거나 하게 되면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사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또 갈 길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기드온의 스토리를 보면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막 등장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7장 초반부를 봤지만 그 7장의 스토리가 300명의 용사를 선발해가지고 미디안 대군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뒤에 싸우는 내용까지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갔을 때에 그 미디안 방백이 이미 지리멸렬하게 다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승리의 사건이 지금 이제 후반부로 이어지는 게 오늘 8장의 내용인데 이 승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드온의 숨겨짐, 어쩌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 우리와 너무나 닮은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8장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미디안의 여러 방백들, 오늘 본문에만 벌써 오렙과 스앱이라는 방백,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이런 네 방백들이 이제 부족들이 연합해서 미디안 대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대군을 이제 물리쳤습니다. 본대를 거의 격파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잔당들을 해치우는데 300명으로 다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각 지파에 알립니다. 지금 미디안 잔당들이 도망가니 나와서 다 처리해라. 이 소식을 몇몇 지파들이 듣고는 이제 달려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가는 미디안 잔당을 처리합니다. 일부 오렙과 스앱 이 미디안 방백들 두목들을 잡아요. 그런데 오렙과 스앱을 처치하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처음부터 이 싸움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300명만 뽑아갔잖아요. 뭐 기드온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근데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하니까 불만인 거예요. 그렇지? 전쟁이 거의 이제 승리가 확정적이게 되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왜 이 승리의 영광을 너만 가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죠. 왜 우리를 이 전쟁에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그랬으면 우리도 이 영광을 누렸을 텐데 이제 그 속셈이 보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그 불만 속에. 그런데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불만.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하나님께서 나도 우리 지파 다 가서 싸우기를 원했다. 근데 하나님이 1차 걸러내고 2차 걸러내고 꼴랑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기드온이 참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너희들 에브라임 지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포도 농사 다 좋은 거 다 따고 마지막 그 상품 가치 없는 볼품 없는 그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고 말은 지금 자기 가문을 말하거든요. 기드온이 우리 가문의 제일 좋은 만물 첫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 자기를 아주 낮추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높이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일 못한 게 우리 가문의 제일 좋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비록 도망가는 걸 붙잡은 것뿐이지만 이미 본대는 다 300용사하고 기드온이 물리쳤고, 근데 그 말은 하지 않고 그렇게 당신들이 붙잡은 오렙과 스앱을 붙잡은 그 공로가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훅 띄워주는 거예요. 기분을 맞춰주는 거죠. 자기는 낮추면서. 네, 당신들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제 이 소식을, 이 말을 듣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좀 분을 누그러뜨려요. 이 부분에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얼핏 기드온이 참 겸손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답게 정말로 지혜롭게 역시 훌륭하게 잘 대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기드온은 결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이제 잠재우고 나서 또 기드온이 자기들의 용사 300명과 함께 계속 쫓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뒀지만 300명으로 남은 지금 도망가는 군사수도 이 300명보다 훨씬 많아요. 몇 배나. 그러니까 쫓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쫓아가다가 지친 겁니다. 근데 지쳤는데 마침 들른 지역이 숫곳이라는 마을이에요. 이 숫곳 마을 주민들에게 기드온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느라 지금 너무 나와 내 부하들이 지쳤는데 떡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좀 대접해라. 먹을 걸 좀 갖다 주라. 먹고 기운 차려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걸 거절합니다.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대적을 무찌른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6절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느냐면 네가 미디안 그 왕들을 네 손에 잡았냐? 지금 네 손 안에 미디안 방백들이 있냐? 그 세바와 살문나를 말하면서 아직 못 잡았지 않냐? 근데 우리가 너를 도와줬다가 나중에 네가 그들을 놓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보복하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따져 물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화가 막 나지만 일단은 또 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배고픔을 참고 또 쫓아가요. 근데 막 쫓아가는데 그 다음에 브누엘이라는 또 지역에 동네에 딱 들어가요. 거기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브누엘 사람들한테도 앞에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똑같이 먹을 것 좀 우리한테 좀 빨리 주라. 우리 지금 허기져 죽겠다. 그런데 이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기드온에게 행동합니다. 네가 세바와 살문나 만약에 놓쳤다가 네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할 거냐. 네가 아직 그들 사로잡은 것도 아니지 않냐. 네 손 안에 없지 않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참지 않아요. 참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9절 한번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각각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지금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너네들이 나를 못 믿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결국에 나중에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서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때 아까 결심한 그대로 이 숫곳 사람들과 분노엘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어떻게 징벌하느냐? 숫곳 백성 한 명을 붙잡아요. 붙잡아 가지고는 숫곳의 그 동네의 장로들의 이름을 다 알아냅니다. 수십 명이. 그래 가지고는 찾아가서 너희 얼마 전에 나 희롱했지. 그리고 내가 맹세했지. 그리고는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엘에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걸 때는 참았어요. 막 자기를 낮추고 막 에브라임 지파를 축혀 올리면서 위기를 모면해요. 징벌하겠다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노엘과 숫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자기가 그 분노를 다 쏟아버려요. 왜 그러느냐? 기드온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보다 그 수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이 아비에셀 가문, 이 기드온이 속한 이 가문은 굉장히 약한 가문에 속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힘이 있는 지파였어요.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축켜 세운 것은 그가 훌륭한 사사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힘으로. 그런데 숫곳과 분노엘은 그냥 한 동네거든요. 얼마든지 자기가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승리임을 알아야 되는데 기드온마저도 벌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만약에 기드온이 정말로 이 전쟁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온전히 믿었다면 그때 맞습니다. 우리가 이 미디안 방백들을 다 사로잡을 수 없어요. 보세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쫓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지만 이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믿으세요. 게다가 18절 19절 그 뒤편에 보면 이 도망가던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방백들을 붙잡고 이미 오렙과 스앱을 에브라임 지파가 붙잡아 가지고 처형했어요.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정말로 배고픔을 무릅쓰고 쫓아가서 잡아서 결국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게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방백을 끝까지 쫓아갔느냐? 안 쫓아가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위대한 승리잖아요. 근데 왜 끝까지 쫓아갔느냐를 18절 19절이 보여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어요. 결국에는 붙잡아가지고 기드온이 물어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너와 같아서 너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볼은요 므낫세 지파의 땅이에요. 이 기드온이 속한. 그러니까 예전에 언젠지 사건이 나오진 않지만 이 미디안의 방백 중에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러니까 수시로 괴롭혀 왔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이 다볼 지역에 와가지고 기드온의 일가 친척을 죽인 거예요. 그 중에는 기드온에 가까운 형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이 이걸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볼에서 죽인 자들의 모습이 어떻더냐. 너랑 닮았어. 너랑 닮았다. 그들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요,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결국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만 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심. 개인적인 복수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려고 해요. 기드온이 이렇게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미디안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보호하려고, 그러려고 이 전쟁을 수행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죠. 자기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과는 전쟁의 승리, 잘 끝났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승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드온은요, 그 마음속에 이 전쟁으로부터 받아야 될 영광과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게도 지분이 있지 않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었고, 또한 개인적인 분노와 원한이 동기가 되어서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기드온의 전투의 승리가요, 기드온 개인의 일생에는 최악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좋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그 개인에게는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이 돼요. 나중에 이제 뒤에 이 사건 이후에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급속도로 기드온과 그의 가문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기드온은 성공에 중독되었고 갈망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개인적인 영광을 취하려고 했어요. 사사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어떤 축복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때로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러분, 성공은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이 사회, 또 기독교계의 리더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지점에 올라가서 급속도로 성경적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요, 내 개인의 영광을 쌓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고 사단은 그걸 자극해요.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인데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벗어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그런 시도들이 생깁니다.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를 이루고 명예를 얻게 되면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뭐냐? 직업에서 다시 실패하는 거냐? 사업에서 망하는 거냐? 물론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 실패를 통해서 그가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더 소중한 의미, 그 가치들, 그걸 다시 되찾을 수는 있어요. 잃어버렸던 내 곁에 있었던 진실한 관계, 가족들,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기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했구나. 목표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걸 다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신분과 돈, 성공과 사람들의 환호가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직업적 성공이에요. 성공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헛된 믿음을 강화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성공과 돈의 노예가 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의 재벌 회장 누구 이러면 감이 안 잡혀요. 막 재산이 몇 조 된다 이러면. 저 정도 되면 사실 나 같으면 일 안 하고 그냥 주식 팔아가지고 처분해서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계속 돈을 또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여러분, 7장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7장에서 기도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히 용사가 됩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큰 용사다 하고 부르셨거든요. 그 의미는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큰 일을 하는데 도구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이 어느 순간 도구인 자기가 그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하고 끝까지 그 노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성공이 가져오는 숭배, 명예, 이걸 자기의 것으로 치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성공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줬는데 만약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자신의 도구로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떨어졌다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생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분이 만든 찬양곡 아마 몇 곡만 불러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곡이고 또 그분이 하는 집회 막 따라다니고 은혜 많이 받고 막 테이프를 이렇게 쌓아두고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오랫동안 어두움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정말로 자신의 그 교만의 잔을 비우고 정말로 백의종군에서 우리말로 하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시작할 때 다시 그분이 요즘 정말로 예전에 그렇게 처음 간증의 삶을 살고 찬양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근데 그때와는 달라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상태이지만 가는 곳마다 자신은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최덕신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는 이걸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잘 될 때, 흥할 때, 건강할 때 내 뜻대로 삶이 풀려진다고 생각될 그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은혜의 강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